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받으시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밝힌 대로 베드로가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AD 54년과 68년 그 네로의 시대에 기록했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바벨론에서 쓰여졌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보통 로마로 봅니다. 로마에서 지금 베드로가 기록한 겁니다.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순차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베드로가 보낸 서신이고,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기록하였습니다. 세상은 누가 봐도 말세지 말인데 성경을 봐도 마지막이 언제 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에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곳에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흩어진이란 말이 바로 그 디아스포라는 말인데, 흩어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큰 핍박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까지 이제 흩어져 나갔습니다. 나그네는 원어로 보면은 낯선 사람, 외국인, 나그네 이런 의미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을 한 거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나그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는 낯선 자들이고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 생활을 하고 갈 곳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나그네인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본향은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그냥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항시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나그네는 어디가 있어요? 갈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거닐고 있는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다. 갈 곳이 따로 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이 따로 있다. 내가 나그네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 잊으려고 하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내게 주어진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며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하루가 너무 빨리 가잖아.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고 한 달이 너무 빨리 가고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게 신자다 이 말이야. 넓게 보면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일날도 와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앞으로 일주일을,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각자의 삶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결코 삶을 그냥 대충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야 될 저천국 본향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마음이 붕 뜨면 안 돼.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럼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돼요.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붕 떠 있으면 안 돼요. 어떠한 큰 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거기에서 도출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함께 해야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삶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삶에 의미가 없으면 삶이 무미건조해요.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삶이 무미건조해요. 내가 날마다 일어나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를 항상 찾아야 돼요. 내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가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가장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삶에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인데 흩어졌어. 왜 흩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흩어졌는데 그 삶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려면 흩어져서 또 역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고 무엇이 꿈이 있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 위해 사는 삶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삶이 거기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셔야 된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니까 별거 아닌 애가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인데 너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삶을 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가 택함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우리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자 보세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 2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리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 그 정도는 훨씬 뛰어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그 속에 그냥 나를 알고 내 미래를 알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이 말. 알미란 그 말,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그 말은 하나님 나를 온통 다 안다.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반드시 선택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도 미리 아신 그러잖아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까 미리 아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절대적인 유일하신 신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미리 하시고 택하셨다.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뭐예요?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값없이 여길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 가치를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사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왜 벌써 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된 거다 이 말. 도망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도망갈 생각하면 안 된다. 도망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에 보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기뻤다 그 말이에요. 기쁜 뜻대로 나를 예정해서 도망갈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불만이 있잖아요. 부족하잖아.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건강도 모든 것도 더 있으면 우리는 더 풍성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하고야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오늘도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신자들도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별 볼 일 없네? 따져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 별 볼 일 없는 신자가 이 세상을 떠나요. 나그네에서 떠나서 어디 간다고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갔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인생이 나올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죽잖아요. 그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부모를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세상을 살아보세요. 그 부모의 나이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은 우리 아버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 하거든요. 왜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인생이다. 자 보세요.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과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굳건한 사랑과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택했어요. 그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 교파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인간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크게 보는 교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인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유의지를 완벽하게 총동원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 열심히. 세상이 원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쫓아가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누구보다 믿음을 결부시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동참해서 나는 어떻게 돼요? 나의 믿음을 결부시켜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선택하는 그 주권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택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신 원어를 보면 구원받은 자가 그의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 성화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죄지으면 죽을까봐, 탐한권세가 나를 삼킬까봐 그런 겁먹지 마라 그 말. 성령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너희 영혼을 지옥에도 보내고 천국에도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욥이 까닭 없이 동방의 의인인데 까닭 없이 고난을 받다.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다. 첫 번째 고난 지나고 두 번째 고난이 받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하면 절대 건들지 못한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마귀 역사인데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들지 못한다. 그게 성령의 거룩하심의 구별이다. 우리는 그런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까봐 벌벌 떨며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우리는 지옥 갈까봐 벌벌 떨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러면 된 거잖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래요. 자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다음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피로 뿌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과 그의 피로 속죄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삶 가운데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말이에요. 말은 좋잖아요. 아멘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듣고 교사함을 받고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순종이 뭐냐 그 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것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의 권력을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의 권력을 어떻게 했어요? 뒤집었나요? 그러지 않았죠. 보세요. 우리 주님이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 그런데 그님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회는 후기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로마를 정복하고 자기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어요.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금식하며 막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뭘 할 것 같아요?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잖아요. 다 됩니까? 안 된다. 주님은 그 땅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를 고쳐요. 죽은 자를 고쳐. 문둥이를 고쳐. 바람도 그분이 명하니까 잔잔해. 물 위를 걸어가. 그런 분 봤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어요. 베드로전서잖아요. 2장 7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이 되어 우리가 왕이 되어 그들을 지배하더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주담을 받고 그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주님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힘든 거예요.
뭐가 제일 쉬워요? 원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갚아버리면 쉬운 거예요. 원수는 갚아버리면 쉬운, 받은 대로 돌려주고, 들어받으면 말로 주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복음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 주님처럼 죽는 거. 내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예외 없다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목숨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하는 저 세상에게 오히려 주님과 우리가 죽어야 된다? 엄청 힘든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이만큼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으면 원수는 갚아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럼 지금 들어보니까 아니 그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닌데 그 세상의 법칙이죠. 어떤 게 이기는 거라고요? 죽는 게 이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뭐가 오니까요? 죽으면 뭐가 옵니까? 부활의 영광이 따르잖아요. 그게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요? 죽은 것은 끝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 그게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역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거예요.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해도 성경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요. 이 문장이 희구법 부분이에요. 희구법.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넘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축복 기도다 이 말입니다. 희구법이 무엇입니까? 현재에 없는 것들을 장차 이루어지도록 희망하는 것.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박해의 직면에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 증가하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은 비록 박해의 두려움과 근심의 상황 속에 있지만 장차는 이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비립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수동태로 쓰였는데 신적 수동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평강을 가득 차게 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주체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적 수동태가 사용된 희구법은 뭐냐면 보통의 희구법과 다르게 확실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구원받는 믿음만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주는 은혜와 평강을 100% 누리지 못해요. 그들과 왜 기록했다고요? 핍박받는, 박해받는 그 당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나그네들에게 편지했단 말이에요. 뭘 가지라고요? 한 소망을 가지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쇼부 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안 믿죠. 세상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뭘 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누구보다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불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손 털고 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이리 올라오라 하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이지만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릴 자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왜?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다시요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이지만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릴 자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